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라. 마음에 좀 쉽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너무 가볍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는데, 하루를 지나고 돌아봐서 우리가 정말 기도했나? 오늘 열심히 기도했나? 이렇게 물으면은 기도하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전화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문자 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뭐 할 일 생각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찾아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피곤하고. 하여간 기도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휩싸이다 보면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돌아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세월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사사기 13장에 기록된 사건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은 이 유명한 사사 삼손의 출생 기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13장을 좀 길긴 하지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라. 두 번째는 마노아의 기도. 세 번째는 현숙한 아내의 충고. 첫 번째는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메시지가 주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1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전에도 계속 악을 행하고 또 고난당하고 구원받고 고난당하고 구원받고 했는데 다시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마노아의 가정의 상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처음부터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인이고, 아이가 없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압력, 또 사람들의 그 눈총, 또 자기들 스스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지고 굉장한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가정에 출산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냥 너희 집에 아이가 없어서 참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 아이 하나 줄 테니까 이제 그 힘든 데서 벗어나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면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나실인으로 양육할 때 지켜야 될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늘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조금 더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행동의 원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세 번째는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자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내용을 자기 남편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이것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선포되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까?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남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위 사람들이 저 집은 저주받았다. 저 집은 저주받았다.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계획 아래 있었습니까?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마노아의 가정이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당하는 가정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 선인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때는 악인을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악인을 심판할 때 악인을 들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도 나중에는 버려버립니다.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심판하고는 막대기도 버리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선인을 들어서 의인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실 때에 고난을 알지 못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용될 수도 없고,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할 때 고난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형통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이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마노아의 가정에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마노아의 기도입니다. 아내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내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절에 기록된 마노아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간단히 얘기하면 이 8절의 마노아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실천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들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의심의 기도입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정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주석을 쓴 학자들도 이래 보면은요, 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는 굉장히 믿음의 기도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마노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의심의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든 의심의 기도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던졌으면 질문에 좀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이 마노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냐 의심의 기도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마노아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확인한 계시가 있는가? 8절에서 14절 쭉 보면은 마노아가
다시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그 나타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난번에 내 아내에게 나타난 사람이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11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를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고 아내에게 나타난 거 확실합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다는 그것도 좀 믿기가 좀 곤란한 뭔가 좀 의심적인 데가 있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2절에서. 그런데 이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답변을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특별히 말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 아내에게 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들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아내를 통해서 다 들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요구와 질문에 성실하게 지금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여달라니까 다시 보여줬고 이것입니까? 저것이 물으니까 묻는 대로 다 답변해주고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은 마노아의 요구에 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해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노아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니까 당신 여기서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염소새끼 하나 준비해가지고 당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이 사자를 봤을 때 그 영적인 직관력이 어떤 것인가? 6절에서 그 사자를 봤을 때 마노아 아내가 얘기한 것하고 15절에서 마노아가 그 사자를 봤을 때 마노아가 보여주는 영적인 직관력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의 아내가 그 사람을 본 즉시 영적인 직감력이 이거 하나님의 사자 같고 용모가 대단하고 너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묻지를 못했다. 그런데 마노아는 15절 그 9절부터 지금 쭉 보면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 생각하고 다 묻고 있습니다. 다 묻고 그냥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다 묻고.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가 본 영적인 직관력하고 마노아가 본 영적인 직관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마노아가 또 이 사자에게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겠다 하니까 마노아의 호의에 대해서 사자는 자기의 정체를 가르쳐 줍니다. 16절에서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이 둘을 연결하면은 지금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러거든 내게 하지 말고 음식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 말 속에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언지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노아는 계속해서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17절,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금지 사항입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앞에 6절에서 그 아내가 감히 이름을 못 물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는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름을 묻는 의도도 현재로서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존경하기 위해서 존귀 여기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못하겠고 하여간 듣기는 들었는데 이름이나 알려주소. 내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때 내가 당신을 존경하겠습니다. 존귀 여기겠습니다. 이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노아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정체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노아의 질문에 사자가 자기 이름을 밝혀줍니다. 8절에 기묘자라.
이 기묘자라는 이름은 이 성경의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기묘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기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20절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 올라갑니다. 번제를 드렸는데 이 불꽃이 그렇게 타는 것이 아니고 불꽃이 하늘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을 타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마노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마노아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23절에 가면 21절에 가면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제서야 이 뭡니까? 정말 참 이제야 아느냐, 이렇게 보여줘야 아느냐, 참 답답하다,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흔히 말해서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굉장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하고 앞에서 여러 번 언지를 줬는데도 모르고 이름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고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그때서야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구나. 간단히 말하면은 마노아의 기도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알지 못한 의심에서 출발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노아는 믿음도 별로 없었고 영적으로 별로 감수성도 뛰어나지 못하고,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도, 영적으로 무딘 사람의 기도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적으로 참 뛰어나고 배우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다면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다 죄인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영적으로 무디고 마노아가 믿음이 없고 마노아가 준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숙한 아내의 충고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확인한 마노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 22절.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인 줄 알았다. 그제서야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 번 알려줬는데, 이름까지 알려줬는데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디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고 설명해도 모르고 그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머리 한번 쥐박으니까 그때서 이거는 그만큼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2절. 계속 얘기하고 대화하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깨달은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야,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를 지금 누구에게 피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하소연합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내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 몰라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누구에게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하소연하고 있어요.
와,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하나님 봤으니까 죽었다. 자기 마누라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평소에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남편이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은 실상은 아내에게 징징거리면서 따라다니는 남편의 모습. 그런 남편들 간혹 있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 싶은데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집안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좀 빌려와야 되는데 자기는 돈 빌리러 못 가고 마누라 보고 돈 좀 빌려오느라. 요새는 뭐 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돈 빌려러 오면 꼭 마누라 보고 돈 빌려오라 그러고, 그다음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그럼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전화하기 싫고 마누라 보고 당신 전화해라. 이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고문인 만화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큰 소리 치고 있다가 힘든 일만 생기면은 마누라 뒤에 딱 숨어가지고 당신이라.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가 자기가 죽다 생각하니까 마누라한테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편을 설득하고 달랩니다. 여기에 이제 현숙한 여인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잠언에 현숙한 여인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는데, 마누아의 아내가, 이 마누아가 막 겁에 실려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통 같으면 막 같이, 맞아, 우리 죽었어. 같이 막 그냥 부부가 막 통곡하고 막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이 마누아의 아내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했어요. 그 순간에 요동하지 않고 남편을 달래고 설득합니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죽지 않는다. 어려움이 닥치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같이 당황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냉정을 딱 찾아가지고 방향을 딱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쪽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우리의 제사를 받았겠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았겠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겠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아들의 양육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죽지 않는다. 죽이려고 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죽겠다고 막 먹을 것이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불러냈겠느냐, 살리려고 불러냈겠느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러면은 그냥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고생이 돼도 살리신다.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했습니까? 살리려고 구원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믿습니까? 그러면 믿고 가면 돼요.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살리려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아내의 영적인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현숙한 여인입니다. 24절, 25절 그 다음에 딱 나타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마노아의 말대로 죽었습니까? 아내의 말대로 살았습니까? 살았다. 성경은 24절, 25절 딱 갖다 붙이면서 아내의 말대로 살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입니까? 죽음입니까? 구원이 핵심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직관력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핵심을 본 거예요. 핵심을 보지 못하는 마노아는 죽었다고 막 두려움에 찔려서 난리를 피웠는데 아내는 거기에서 냉정하게 딱 핵심을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산다. 구원을 제시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은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기도와 전도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와 전도가 교회가 해야 될 핵심이에요. 구제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전도를 위해서 구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머지 모든 봉사도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회의를 아무리 잘하고 행사를 아무리 잘 진행해도 기도가 빠지고 복음이 빠지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빼놓고 다른 일에 매달리지 말라. 제가 개인적으로 요사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거기에 전심전력할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질에 충성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빼버리면은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질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본질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거기에 충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본질이 뭐냐? 거기에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 모두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드려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나실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노아의 가정의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닥친다고, 고난이 닥친다고, 마노아처럼 막 덤벙대고 죽었다 하고 막 그렇게 두려움에 질려야 되는가? 아니면은 마노아의 아내처럼 핵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형통하든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노아는 믿음도 없었고 영적인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마노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너 그것도 못 믿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못 믿냐?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 얘기했잖아, 보여줬잖아, 이름도 가르쳐줬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듯이 하나님은 마노아의 그 기도를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꾸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그저 그냥 좋아가지고 그저 그냥 자식 응석 받아주듯이 할아버지가 손자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라.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워도 기도 포기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은, 나와서 기도하면은,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은, 그 잘못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기도하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